그럼 우리도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으로는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이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이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많이 나오는 말씀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라. 이 여호와란 뜻은 무엇인가 하면 계약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계약하신 것을 지금 모세에게 어찐다?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다시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지금 오전의 말씀에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라? 사단과의 선전포고입니다. 즉 우리가 전쟁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사단과. 그런데 오후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 전쟁의 전략과 이 전쟁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늘 말씀에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지금 무엇입니까? 이 모든 전략이 어디에 있더라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략은 어디에 있더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전략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의 구조,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말씀 주시면 선포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어떻게 하면 된다? 충성하면 됩니다. 즉 모세와 아론처럼 어떻게 바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 어떻게 해라? 충성하면 됩니다. 우리가 12절에서 모세가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이르되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의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즉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누구에게 줍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주면 그 일을 누구가 이른다? 하나님이 그 명령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인도하여 내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무엇이란가?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라? 사단과의 선전포고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략은 무엇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모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자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모세는 무엇이란가? 백성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저 바로가 내 말을 듣겠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내가 너에게 주는 명령을 바로에게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구원하고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1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네가 보리라 하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일하기 때문에 바로가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지금 보내는 정도 아니라 마구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있을래도 있을 수 없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론입니다. 우리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안 가진다? 결론을 안 가지기 때문에 자꾸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리라?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결론이 생깁니다. 어느 정도? 지금 보내는 정도 아닙니다. 쫓아내겠다. 무엇입니까? 모든 환경적, 조건적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구원 운동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최선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항상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명령했습니다. 누구에게? 바로에게 명령할 때, 그 자리에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기로 한 명령에 무엇 해야 된다?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조건, 환경, 모세처럼 어떻습니까? 지금 누구도 말 안 듣습니까? 백성도 말 안 듣습니다. 지금 어떻게 신자들도 알아 못 듣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이 일을 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어떻게 믿는다고 교회에 온 신자들도 지금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아무리 한다 한들 이 일이 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랍니까? 내가 강한 손으로 너는 뭐만 하면 된다? 명령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자리에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거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동방명주 보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상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1월담을 보려면 어디에 가는가? 대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야하르 폭포 보려면 가나다 가야 됩니다. 미국 가든지. 그런데 어떻게? 안 가고 내가 어찌 안 보이나 하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보려면 어디에 된다? 하나님이 명령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다시피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대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약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약속했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말씀했지 않느냐, 그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했습니다. 어떻게? 역사하고 힘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아브라함도 여호와라 했고 이삭도 여호와라 했고 야곱도 여호와라 했습니다. 즉 계약은 있었지만 성취는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을까? 너희 선진들이 보지 못한 것을 너희가 보았다. 그러면 선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는데 어디에서 성취됐더라? 그를 따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무엇을? 그러면 구약 때부터 예수님이 초생하고 또 다시 오실 것을 몰랐으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재림을 어디에? 다윗이 시에도 나왔고 우리도 보다시피 뒤에 많은 이사야서에도 예수님이 처음 초림하고 재림까지 나왔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은 다 나왔는데 무엇을 했습니까? 너희 앞에 보지 못하는 것.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고 다시 재림하는 것도 다 나왔지만 우리가 그것을 보는 약속의 계약 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로 드러나지 아니하였더니,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 약속은 줬지만 약속이 성취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를 통해? 모세에게 드러냈다는 것은 모세에게 이것을 성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신 것이 무엇하겠다? 너희의 삶에 성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2장 8절에 여호와라고 나타났습니다. 이삭에게도 어떻게? 창세기 26장 25절에 여호와라고 나왔습니다. 야곱에게도 창세기 28장 21절에 여호와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약을 주셨지만 성취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자들은 어째?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는데 가나안 땅이 이들이 완전히 소재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이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이 모든 땅지가 되기는 어떻게? 모세를 통하여서 나와서 여호수아 때입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어떻게? 그것이 완전히 이스라엘의 땅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는 어떻게? 단지 사라를 매장할 묘지밖에 못 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전 지역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성취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필요코 이루시는 하나님, 계약의 하나님, 계약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무엇이랍니까?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무엇이 됐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이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지금 어떻게?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인도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왜 고통당하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통당하기 싫어. 그러면 하나님 자리에 가지 않는 거지.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단지 내 평안함과 내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로 그 일에 동참하고 보기 위해서 지금 무엇한다? 지금의 고통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랍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이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무거운 짐, 그리고 노역, 그리고 이 큰 심판들로 그 속에서 속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계약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푸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일은 뒷전, 내 것을 풀어달라.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내가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이 속에서 건져내고 속량하고 너희를 이끌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 언약을,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나님의 이 말씀 중심에서 너희에게 신분을 주노라. 무슨 신분입니까? 하나님이 백성. 우리에게 어떤 신분을 줬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너희가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분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나는 하나님 자녀,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은 나와 상관없어. 그러면 자녀입니까? 아니겠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어떻게? 이 모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하나님이 주실 그 기업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쟁의 참된 전략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기억하고 믿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참된 가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삽니까? 나는 대체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하여 삽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언약과 그의 모든 일을 위하여서.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어디에서? 애굽 사람들이 우리의 이 세상의 멍에 속에서, 세상의 묶임 속에서, 세상의 근심 속에서 빼어낸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모든 묶임을 벗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서 너희에게 이 멍에를 벗기겠다는 것입니다. 즉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편히 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희의 무거운 짐을 벗는 것은 어떻게? 그 앞에 있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십자가는 어떻게? 멍에. 그것이 뭐냐? 쉬운 것이라. 뭐 어떤 하나님이 이를 지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우리의 멍에를 벗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멍에만 벗고 나는 싫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당나귀가, 나귀는 항상 좀 꾀가 많은 것입니다. 한 당나귀가 어떻게? 하루는 이 소금 장사가 무엇인가 당나귀를 끌고 하는데 이 당나귀가 그 진 것이 너무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다리를 걷는다 실수로 다리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나귀가 떨어지면 소금은 물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녹아버린 것입니다. 당나귀가 탁 일어나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가벼워진 것입니다. 이거 참 좋았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시장 가거나 소금 장사는 소금이 다 없어지는. 그런데 하루는 어떻게 소금 장사가 뭐를 실은가 하면 목화를 실은 것입니다. 그게 당나귀가 가다 참 무거워. 그리고 다리 목회 가니까 저번에 탁 떨어지는 것 같더라. 여기 가벼워지더라고. 탁 떨어졌는데 목화는 물을 만나면 지금 무거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당나귀가 어떻게 이게 죽을 지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꾀를 부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움직인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전무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 속에 뿌리 내리고 그 일을 순종하라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벼워졌지 하고 어떻게 모든 것을 그 꾀로 상대할 때 하나님한테 더 무거운 멍에가 지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나의 편리와 나의 이익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정도 은혜 주시고 축복하실 것인가? 많은 사람들 아니 하나님 은혜 아니라 나는 내 힘으로 살아왔는데 그러면 한번 바로 아래 노예로 살아보면 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더 큰 멍에로 한번 어떻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나서 무엇을 하라? 나의 본질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의 사용의 중심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자꾸 벗어버리려 하니까 어떻게 더 무거운 거 지워지죠. 어느 것이 쉬운지 몰라서. 그래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 하려 합니다. 자기의 자리를 떠나면 어떻게 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설 위치가 있고 내가 앉을 위치가 있다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각자의 위치에 있을 때면 제일 편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그 자리를 떠날 때부터는 그것 보고 뭐죠? 개고생한답니다.
무엇 때문에? 많은 멍에가 더 쥐어지기 때문에. 무엇을? 그 나귀가 어떻게 물속에 풍덩 빠지면 그거 보고 개고생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그 속에서 뒹굴지 말고 무엇해라? 하나님이 지워지는 짐을 알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기 원하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이 위치가 어디냐? 그것이 답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자꾸 다른 길로 돌면 돌수록 어떻습니까? 나한테 짐은 더욱 많아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내한테 오라.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 왔는데 어떻게? 그 짐은 내가 여전히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힘들지. 여전히 지고 있으니까 내가 여전히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는 짐은 더욱 짐이 돼서 멜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힘든 거지. 무엇을? 이것을 내려놓고 누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의 짐을, 그의 멍에를 져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알바 쓰든지 일당 써도 뭐다 합니까?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 대가를 치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은 안 하고 대가만 받자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지. 그러면 어찌입니까? 여기에는 15만 원, 저기는 30만 원인데 30만 원짜리 가면 어떻게? 30만 원의 일의 가치를 맡기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30만 원만 보고 가서 어떻게? 나는 안 돼, 나는 못 해. 그러면 어찌입니까? 일전 한 푼도 못 받겠지. 그것이 우리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체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전략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입에 말하다시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신다 합니다. 그것이 뭐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때도 계약했어요. 하나님 하신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가르치 아니하더라. 왜? 성취를 못 받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안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다. 핑계는 좋은데 어떻게? 나는 상관없어.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일당 30만짜리야 일당 100만 원짜리 자리에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하면 못 받는 거지. 어떻게? 너 10만 원짜리밖에 못 찾아서 난 지금 100만 원짜리 자리에 갔는데 자리에 갔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하면 1전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10만 원짜리에도 어떻게? 거기에서 하는 것만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이 목적이 무엇이고 주인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가 맡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안 따지고 어떻게 무조건 다른 데만 하면 일공 받겠습니까? 못 받습니다. 아무리 100만 원짜리 일당에 가서 무엇 때문에 엑셀로 모든 계산해라는데 엑셀은 쓸 줄 모르고 매일 월드만 켜서 어떻게 이게 어찌 안 되지 저게 안 돼. 그리고 언어로 보내면 100만 원 받겠습니까? 이런 한 푼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 어구의 관점에서는 사명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모르면 무엇한다? 나는 아주 인생살이 무겁게 살다가 어떻게 할 일도 못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부르셨느냐? 그래서 7절에 무엇이냐?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계약하신 것을 너희가 알리라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7절 후반절에 나는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 계약 때문에 너희를 빼낸 것을 너희가 알리라는 것입니다. 8절에 무엇이라 했습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너희가 기업으로 삼게 될 것인데 나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네가 사명을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약속한 것을 이루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따라 믿고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계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어떻게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사명을 줍니다.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그의 말씀을 줍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가혹한 현실 때문에
지금 노역 때문에 어떻게 안 믿습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절대 이것은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안 믿습니까? 지금 마음이 앞에서 어떻게 지금 바로에게 탁 가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바로가 벌벌벌벌 떨면 이스라엘 백성 빨리 나가라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지금 집도 안 주고 벽돌을 어떻게 뱃수로 그대로 만들어라니까 지금 어떻게 상처받은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일체 어떻게 모든 것이 막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고 모든 것이 어떻게 쫙 형통해야 되는데 안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나도 교회가 기도해봤는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라면 니만 잘 믿는 것죠. 어째? 그 말이 뭡니까? 마음에 나도 해봤는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상처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안 온다? 말씀이 안 옵니다. 그러면 또 무엇이 됐습니까? 가혹한 노역. 지금 어떻게? 현실이 이런데 내 말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떤데? 현실이 지금 어떻게? 집 없이 벽돌을 그대로 만들려면 어떻게? 밤낮 없이 짚을 주워야 되고 지금 어떻게? 가혹한 노역을 해야 되는데 언제 그 일이 안 된다는, 언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면 어쩐가? 그게 언제 될지, 언제, 아이고, 우리 수준으로, 우리 지금 형편으로, 언제 그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까? 자, 그래서 안 믿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안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지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네가 직접 누구한테? 바로에게 가라는 거예요. 바로에 가서 이거 말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뻥해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선동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 그래도 믿어주면 어떻게? 그 힘이라도 나겠는데 어떻게? 지금 구원하러 왔는데 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안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상태에서 또 모세를 바로를 상대해야 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같은 힘이 쫙 빠지겠지. 어째?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하려고 이 사람을 어떻게 건져내려고 왔는데 건져내야 될 사람한테 안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또 그 사람을 위해 앞대변으로 나선다면 어떻겠습니까? 절대 마음이 얼어붙겠지.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도 교회 나오는 사람도 신자도 이거 안 믿는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러한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신자들도 마음이 하나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잡고 우리가 되겠다. 그런데 어떻게? 신자들 내도 해봤는데 안 돼. 난 지금 이 상황, 내 먹기도 살고 안 돼. 신자들이 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 홀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거 하실 거 믿고 나는 이 자리에서 이거 혼자서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썰렁하겠지, 우리가. 마음이 썰렁, 왜? 같이 힘내줄 사람들 힘 안 내줍니다. 홀로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하는 말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듣는데 내가 바로에 어찌 들을까? 무엇입니까? 지금 어떻게? 교회에서도 같이 힘을 못 합치는데 내가 홀로 이 큰 부담을 이룰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백성들도 말았는데 내가 바로한테 어떻게 이기게 되겠느냐? 안 된다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는 가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단지 무엇만 해랬습니까? 말씀을 전해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씀 전하는데 항상 사람 눈치 보고 이거 말하면 좋지 않아 할 건데 저거 말하면 저 사람 듣기 싫어 할 건데 그러면 어떻게?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은 누구 앞에서 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책임졌기 때문에.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14절에 그들이 조상을 따라 지배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그러면 지금부터 14절부터 무엇인가? 이 일을 역사하는
하나님이 족보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족보. 이를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레위 족속을 따로 택했습니다. 즉 모세의 족속을 택하는데, 그래서 처음 소개하는 것이 누군가 하면 레위 족파를 먼저 소개합니다. 그래서 레위 족보를 기록하기 위해서 먼저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장자 루벤과 차자 시몬 족보를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14절에서 우리가 아래로 보게 되면 그들이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슬론과 갈미와 이들은 루벤이 족장이요. 무엇입니까? 루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지금 누구를 말해야 되는데? 레위를 말해야 되는데 지금 레위는 장자가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이 장자가 있기 때문에 먼저 앞에 것을 대충대충, 이거는 대충대충입니다. 중심은 누구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하나님 백성은 옳습니다. 루벤이든 시몬이든 다 그 족속은 옳지만 어떻게 대충대충 지나가는 인물이 되지 말고 어떠한 인물이 된다? 레위 지파처럼 지명하고 정하고 드러난 족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시몬의 아들, 지금 르우벤과 또 누구 나옵니까? 시몬 나옵니다.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이 가족이요. 이러면 끝났습니다. 무엇입니까? 레위를 지금 레위 지파를 말해야 되겠는데, 레위 지파를 어떻게 순서별대로, 그래서 장자부터 순서별대로 말해야 되니까 무엇입니까? 앞에다 누굽니까? 루벤과 시몬은 대충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를 기록합니다. 레위 지파를 기록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쓰임받는 모세와 아론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러면 레위 전체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를 기록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면 레위의 아들이 이름은 그들이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와 레위 나이는 137세였으니 했습니다. 그리고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이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여기에서 누구 나옵니까? 아므람과 이스할이 나옵니다. 이스할. 그러면 아므람이 누굽니까? 아므람이 누굽니까? 금방 출애굽기 1장에 말했는데 아므람이 누군가? 모세의 아버지입니다. 모세의 아버지. 그리고 이스하엘이 누군가 하면 이스하엘이 고라의 아버지입니다. 고라가 누굽니까? 광야에서 무엇을? 향로를 들고 아론에게 반항하던 고라다. 누굽니까? 사촌입니다. 적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집안에서 나옵니다.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떻게? 누구? 이스라엘의 자녀가 누군가 하면 고라였습니다. 이 뒤에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보다시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더라. 그리고 이게 누구는가? 무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이 족보대로 레위 족장이요. 그래서 이게 아래 보게 되면 아므람은 그들이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러면 지금 누군가 하면 아므람이 누구를 취했는가 하면 자신이 고모를 취하였습니다. 그래도 어느 때 아직 율법을 주기 직전에 대해서 무엇인가 친속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므람이 누구를 취했는가 하면 자신이 고모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므론과 모세를 낳음이었습니다. 누구를 낳았습니까? 아론과 모세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아므롬. 그래서 아므람이 나이는 170세였으며 이스하엘의 아들을 누구라 했습니까? 고라. 이 고라가 누굽니까? 고라당. 누구? 아론을 반역하여서 향로를 들고 나와서 대적하던 사람입니다. 고라와 네벳과 시그리요. 이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무엇입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쓰임받지만 누구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 누구나 어떻게 우리가 친근이요, 우리가 가까워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내가 어째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자는 무엇이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 아니고 내가 친근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주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비스듬히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잡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리. 그래서 이 모든 족보가 쭉 나오는 것이 어떻게 그 다음부터 누구가 나온 거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상세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래로 보게 되면 27절까지 모세가 이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그래서 이 위에서 누군가 하면 모세와 아론의 족보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하셨는데, 쓰임 받은 자의 모든 것을 누구가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임 받는 자의 모든 가족 그리고 그의 모든 결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8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 또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를 어떻게 보내는 겁니다. 우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부터 어떻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까지는 무엇입니까? 앞에까지는 서론입니다. 벽돌 굽는 데까지는 서론입니다. 지금부터 모세가 나아가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앞에까지는 어떻게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어떻게 사흘길정 가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는 어떻게 서론입니다. 그 뒤에 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걸음과 그 모든 것을 기억한다. 즉 모세와 아론의 모든 가족과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속에 일어날 반역마저도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9절에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가 무엇을 했습니까? 계약의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누구와? 사단과 우리가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 말씀을 믿어야만 사단이 속임수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믿느냐 아니면 사단이 속임수에 아이고 그렇지 안 되지, 사단이 말이 맞아 박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찌 됩니까? 사단이 딱 속일 때 우리 마음의 말씀을 어떻게? 딱 대적할 수,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아닌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강대상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나에게 주신 결론 딱 짚어버린 사단은 어떻게? 무너지게 됐지. 그런데 어떻게? 사단과 같이 커피 마시고 사단과 같이 악수하고 사단과 같이 어떻게? 댄스까지 추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왜? 거기에 같이 박자 맞춰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단이 딱 속일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나? 말씀 딱 꺼내놓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여호와가 내게 이른 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 믿어야지. 여호와가 나에게 이른 바를 너는 어떻게?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직도 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심하는 것이 이릅니다. 내가 이렇게 둔한데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데 자꾸 이것이 어째 우리의 실질적으로 딱 비춰보면 누굽니까? 내가 이러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된다는데 나는 자꾸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와 승대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른 바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그러면 앞에서 지금 7장 1절에서 주신 말씀이 그대로 결론입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어떻게? 네가 보리라. 그러면 어떤가?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오후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전의 말씀은 어찌 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이라? 사단과 전쟁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전포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후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리라. 그 하시는 것을 보는데 어떻게? 말씀을 믿을 때, 사명을 믿을 때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가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하라?
사단과의 전쟁에서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그 속에 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고 참되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정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의 결론을 가지며 주님이 세우신 위치에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만 낭망할 때 주님이 하는 역사를 보게 해주시고 모든 바로를 걷고 모든 흑암의 세력을 걷기며 그 속에 주님의 능력을 맛보는 모든 자들을 함께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